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이죠. 예전에 저 때는 또 그랬고 아마 저 전에도 거의 대체적으로 가장 되고 싶은 인물,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인물을 되게 사람들이 동경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그렇더군요. 요새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한 거 보면 가장 되고 싶은 사람 1위 BTS. 정말입니다. BTS. 그러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돈 잘 벌어서, 얼굴 잘생겨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2위는 프로게이머. 그리고 3위는 유튜버.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위와 2위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1위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그 애니메이션이 상영될 때 미국에 있는 그러한 전상영관에서 전석이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누가 와서 봤느냐? 어린아이들이 와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세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 모세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위는 누굴까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모세 다윗.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인물,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홍해를 가르고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모세를 기억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세 많으신 어떻게 보면 말년을 보내고 있는 힘이 다 빠진 그러한 노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무기력감, 패배의식이 팽배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주에 그러한 것을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어떤 그러한 동족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으로만 그가 축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영향 속에서도 밀려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그러한 영광을 다 잊어먹고 그리고 현재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양치기로 전락된 그런 목동으로 살고 있는 그런 연세 많으신 노인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 누가 찾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떨기나무, 불타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너의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즉 하나님이 인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되는데 그 말씀의 선포에 이 모세는 하나님 이제 사람을 알아보시는군요. 저 같은 인물을 알아보시는군요.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저를 쓰시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 말고요 다른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하면 저는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 동포들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은 이리저리 핑계대기 바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 상황을 보세요. 저의 삶이 지금 이게 사는 겁니까? 예? 제 경제적인 문제를 보세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친분이 좋습니까? 저에게는요, 이 몸뚱아리 하나라도 진짜 간신히 버티고 나갈 그러한 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오늘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했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삶에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무기력감입니다. 무기력감. 11월 첫째 주 이제 우리 교회도 지킬 것이지만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감독 회장님이 11월 첫 주를 총력 전도 감리교 주일로 지키자고 이번에 그런 그 공문서가 날라왔더구만요.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감독 회장님 참 좋은 그러한 것을 이번에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패배의식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냥 자기 혼자 자기만 어떤 그냥 간신히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다 내가 의무를 다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그게 전부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안 돼. 할 수 없어. 나 같은.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보기에 너는 과거에 이집트 왕자였지. 그러니까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집트를 전복시키고 왕자가 되고, 왕자가 아니라 왕이 되고, 그리고 군주가 되고, 그리고 황제가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유명한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목동이었죠. 자, 목동에게 가장 친근한 게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요.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자,
이 지팡이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팡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목동이 된 그에게는요,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냥 무기력의 상징이 뭐가 된 겁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냥 밥벌이 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그냥 간신지탱하고 있는 무기력의 징표가 사실 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 40년 동안 무기력에 상징했던 그 상징물을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간신히 부둥켜 있던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어떻게 보면 보잘것, 나에게는 보잘것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에게 내놔. 한번 봐. 흡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으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뱀을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 4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뱀 보셨죠? 뱀을 혹시 잡는 거 보셨나요?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상대방을 물지요. 절대적으로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사건, 이 상황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사막에 살고 있는 뱀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독사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요,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꼬리를 잡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랍니다. 자,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놀랍게도 잡으니 무엇으로 변했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는 인간의 상식,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너에게는 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것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락한 내 배경, 안락한 어떤 지식, 안락한 권세,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믿음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오히려 제어하는, 오히려 그것을 한계 짓는 그러한 부분으로 전락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날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 향한 응답과 믿음을 오히려 막고 있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랍비 정도 됐으면 제자들 정도도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배경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역적이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소외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힘과 능력, 권세,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그러한 것들을 맡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나 봐. 우리를 보자. 그래, 우리에게는 보잘것 없어.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잘 아는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죠. 어느 날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대뜸 뭐라 그럽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알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뭄 속에서 남은 그 마지막 그 먹을 밀가루를 가지고 빈대떡 붙여서 그리고 나에게 그걸 먹이라, 내놓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렙다 과부는 지금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바로 기름도 그리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려진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축되고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남부에 52세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한 친구가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을 가서 만나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녹화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목사님의 목사관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 없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고 재기하기에는 저에게는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요 이미 초점을 잃고요. 그리고 정말 절망에 찬 모습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도 짚을 심정으로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귀중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찾아 적어봅시다. 그러면서 연필과 종이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을 하러 왔던 이 성도님이 아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한번 적어봅시다. 목사님 묻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계신가요? 예, 결혼생활 30년이 지나도 내 아내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몇이나 되지요? 예, 셋인데 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있습니까? 예, 정말 좋은 친구 몇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은 좋아서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 중에서 찾아낸 재산 목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훌륭한 부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리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군요. 신앙, 믿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잃어버린 사업과 여기에 기록된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서야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많은 재산, 많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보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지 않고 늘 우리들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들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재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응답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두 번째, 나의 연약함, 한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너의 손을 네 가슴에다, 옷 가운데 가슴에다 집어넣어봐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손을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손을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에 나병, 바로 한센병이 생긴 거예요. 손이 갑자기 하얗게 되면서 병자의 손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너의 가슴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빼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이 다시 깨끗하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게 하셨을까요? 자, 너는 나병이라는 건 그때 어떤 병입니까?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한순간에 병이 생겼지? 그리고 한순간에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따라합시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한 상황 되면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모세는 우리보다 더 연약했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첫째는 그 모세의 지팡이,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이 나병이 되고 다시 깨끗함을 얻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강에 있는 물을 떠봐.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핏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 번째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이 피가 되어진다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금, 아니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무엇이다?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게 있죠. 자, 웰다잉. 웰빙이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들은 늘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멀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새 보면요, 주식들 많이 하십니다. 주식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웃고 그리고 그것에 행복해하고 올라가면 행복하지만 떨어지면 말 그대로 내 인생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 그대로 거기에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안 되면 슬프고 좌절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 요새 비투라는 말도 있더구만요. 빚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거 해라. 근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의 약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한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정말 그도 뭐 그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정작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99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강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 연약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960년대에 미국의 한 아름다운 17세 소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영선수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 이하 전신이 마비되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 그는 자살을 수없이 도모했지만 그 자신도 자살할 수가 없었죠. 왜요? 목 아래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그가 어느 한 집회에 갔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고 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그것을 인정받아 놀랍게도 그의 작품, 그의 책들이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림뿐만이 아니라 책도 불티나게 팔려서 정말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전신마비라는 극심한 한계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애를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나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더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하며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기도원의 입구에 크게 이런 글이 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참,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은요, 낙심이지, 절망이지, 암도, 실직도, 역경도, 칼도, 권세도 아닙니다. 암은 고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절망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늘 좋아하고 늘 힘들 때마다 읊조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시작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모세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니요, 아직 해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장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입을 버벅버벅 대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요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재주,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아셨겠지. 어때요?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회피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오랫동안 누구를 못 봤을까요? 형 아론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뭐예요? 너의 입은 둔할지 몰라나 너의 형의 입은 너무나 대단한 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나 잘했다라는 거야, 아론이. 그리고 심지어 너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아론이 너를 기쁘게 여기고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동역자. 자, 교회는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겁니까? 교회는 혼자 목사님이 기도하는 곳입니까? 목사님이 혼자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셨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인을 통하여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동역자 역할을 삼아 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다라는 사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들의 또한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동역자를 통하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와 그러한 아론의 모습 속에서 모세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저 손을 같이 붙들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혼자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거의 무리가 V자 비행을 할 때, 그 V자 비행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교대해 가면서 날아가는 그 거의의 그러한 비행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함께 하는 것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 같이 함께 하는 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변명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다른 사람 찾아주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형 아론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할과 뜻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역할과 뜻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메가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메가 교회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의 역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우리가 그 부흥회 때, 그러니까 연합 부흥회 때 우리가 목사님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특송을 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제가 그날 처음 불렀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을 함께 하자고 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누구냐 하면요, 제가 가장 존경했고 제가 대학원 논문을 썼던 바로 본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본회퍼라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1933년 독일 교회가 나치의 독재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숭배했을 때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소위 얘기하는 바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종의 그러한 사건에 빠져서 결국 1945년도 4월에 새벽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 그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바로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자기의 삶의 간증이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를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보네퍼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하셨지만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